우리는 이제 사람 그러면은요, 저 밖에 나가면 사람들 많잖아요. 저렇게 생긴 사람들 보고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때로는 인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보는 사람을 보고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칼 라너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세상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보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사람을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송장이라고 해요. 죽은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늘을 쳐다보려고 하는 사람이 비로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뭐 귀신 들린 사람도 나오고 돼지 이야기도 나오고 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을 전부 그런 사람들에게 비유를 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하고 가는데 제자들이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보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상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요. 아무리 많아도 세상 일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람을 보고 성경에서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라는 분과 그리스도라는 게 만나서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단순하게 예수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단순하게 그리스도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만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 있건 없건 뭐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만나야 그게 뭐 일이 터지고 그게 중요한 거지, 그리스도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만으로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사실은 이 세상에 와서 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뭐 하자는 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한번 되어보자, 그런 게 인생입니다. 별거 없어요. 인생이 진짜 별거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한번 되어보자.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되면 심판을 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누린다. 그것이 성서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제 결국에는 이 마가복음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게 아들이 되자. 근데 아들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거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성령이 나에게 내려오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비로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신앙인들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지난주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 예수라는 분이 갔던 삶의 방법을 뒤따라가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이거 뭐 말하나 너무 뻔한 거잖아요. 근데 신앙의 종류가 성경에 보면 5가지 정도가 신앙의 종류가 나옵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예수님 앞에 딱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딱 나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그러는 거죠. 오늘날의 말로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 보고,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이렇게 하고 이제 대적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있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거라사에서 있었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과 딱 맞서서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 밖에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밖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잘났다는 거예요. 이건 특히 목사들한테 많아요. 물론 뭐 목사 말고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목사들이 많아요. 목사들이 자기가 너무 잘났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섬기는 일과 낮아지는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죠.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오늘날에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참 많이 더 잘못 간 부분이 많아요. 두 번째로 이제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신앙에 대해서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미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밀어댄다. 그 중풍병자 이야기에 볼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못 오거든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도 보면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 이미 예수님을 막 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미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거냐?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미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 내 뜻이 있어요. 내 뜻이. 그래서 내 뜻이 이거니까 너는 내가 미는 대로 가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왜 교묘하냐면 예수님의 뒤에 서가지고 뒤따라가는 사람들하고 섞여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뒤따라가는 걸 뜻하는데 뒤에서 예수님을 밀어요. 예수님을 미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는 신앙도 있어요.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제가 설교할 때 그림 넣고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배에 올라탈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을 미는 것과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을 끌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예수를 끌고 다녀요. 내 뜻대로. 이것도 뭐 목사들이 많아요. 물론 뭐 평신도가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있는데 대체적으로 목사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돼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내 뜻을 설정해놓고 하나님 보고 이거 당신 들어라. 그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어떤 신앙이 있냐면은 해당장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해당장이야, 이거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딱 예수님 보고 맞섭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잘났냐?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뭐 세상이 바뀔 것 같냐?
하나님 믿는다고 뭐 대수냐 이렇게 맞서는 거죠. 그러나 해당장의 아이로는 맞서는다기보다는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립니다. 꿇어 엎드린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보고 예수님 보고 해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고 나쁜 신앙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왜냐하면 신앙의 출발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세상에서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뜻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런 걸 깨닫고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고 오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인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죽겠거든 조금 있으면. 젊은 애들은 참 전도하기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은 아직까지도 자기가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자기 힘으로.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렸던 이 사람은 신앙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빈약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신앙이 좋은 것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인데 삶과 가르침을 따라 못 가겠으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대부분 그랬죠. 근데 처음 신앙은 그렇다는 거야. 로마서에 보면 세상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만물을 보고 뭘 알 수 있냐면은 세상 지금 가을이잖아요. 가을인데 세상 만물을 한번 보세요. 전부 인생 무상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딨어요. 세상을 보니까 허무하더라 이 말이에요. 인생 정말 허무해요. 그래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믿을 것이 없구나. 세상에 믿을 게 어딨어요? 자식을 믿어요? 돈을 믿어요? 힘을 믿어요? 믿을 거 없어요. 한번 믿어보세요. 전부 다 당합니다. 속담에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죠. 자식 믿은 사람 자식이 당하고요. 돈 믿은 사람 돈에 당하고요. 힘 믿은 사람 힘에 당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 중에 정치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정치를 하다가 이번에 뇌물수수죄로 해가지고 감옥에를 갔습니다. 장로님이 왜 정치를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분은 정치하는 걸로 굉장히 힘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그 양반이 뇌물을 매겨가지고 감옥에 간 거냐? 그렇지 않아요. 파워게임에서 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사람이 뭘 진짜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감옥에 가는 게 정치인들이 그 정도 잘못하고 안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정치인들은 다 흠이 있어요. 근데 파워게임에 밀면 그걸 끄집고 나와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꽤 유명한 장로님이었어요. 힘도 있고 결국에는 권력에 의해서 숙청당한 거예요. 어쨌든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러 오긴 오는데 그 신앙이 어디에까지 전개가 되어야 되냐면은 처음에는 인생 무상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지만 성숙한 신앙인들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갔던 길을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한번 살아봤던 길을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복음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하냐면은 혈루증 걸린 여인의 신앙이 좋은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뭐가 있었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살면 내가 살겠구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살았던 것처럼 내가 살면 정말로 인생이 의미가 있겠구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는 사람들 틈에 딱 끼어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몇 가지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35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35절 다 함께 봅시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게 곁에서 듣는다라는 말은요, 이 번역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옆에서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귓등으로도 안 들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정면에서 들은 게 아니라 곁에서 들었다라는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전부 죽는 이야기예요. 아니, 문 열고 나가보세요. 전부 죽는 이야기. 매일 죽는 이야기예요. 매일 죽이는 이야기. 제가 한때 그것이 알고 싶다 굉장히 즐겁게 봤거든요. 그것이 알고 싶다 보세요. 맨날 사람 죽이는 이야기밖에 안 해요. 뉴스 보세요. 뉴스. 맨날 죽이는 이야기만 하고 살잖아요. 제가 안 됐으면 좋겠다. 제가 죽었으면 좋겠다. 저 죽일 놈의 세상. 죽일 놈. 죽일 놈. 세상에서 사는 이야기를 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것도 전부 죽이는 이야기라는 거 아세요? 내가 내 자랑하면 그 듣고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 듣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돈이 논 사면 배 아파한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죽이는 이야기죠. 사돈이 논 사면 즐거워야지 왜 배가 아픕니까? 팔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상에 하는 이야기는 전부 남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전부 죽이는 이야기예요. 왜? 세상의 논리는 그래요. 너를 죽여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세상에서 내가 부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난해진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부는 일정할 텐데 내가 부자가 돼.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자랑하려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말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사랑한다는 걸 자랑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개를 사랑했더니 너무나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개와 밥을 먹었는데 밥이 너무 맛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살아야 돼요. 다 살리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이야기는 살리는 이야기고요. 사랑하지 않는 이야기는 전부 죽이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내 새끼 잘 됐더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나가면 저도 동교에 가면 우리 저 고등학교 동기 친구들은 이제는 입 열면은 자기 자식 자랑이에요. 자기 자식 자랑하는 건 뭐예요? 네 새끼는 잘못됐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내 새끼는 잘났고 네 새끼는 못났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듣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내 자식이 잘 됐으면은요, 내 자식이 잘 됐으면 다른 친구들이 못 됐을까봐를 걱정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 그게 사람이죠. 그게 살리는 이야기죠. 37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아무도 안 데리고 하고 야이의 딸을 고치러 들어가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왜 데리고 들어가는 줄 아세요? 훈련시키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훈련해서 데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때만 하더라도요, 형편없는 친구들이었어요. 형편없는 친구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진짜로 형편이 있게 된 건 언제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 후에 형편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형편없는 친구들을 데리고 그래도 예수님이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그래도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우리들 중에 대다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정도의 수준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기에는 좀 못한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는 있잖아요.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당장은 잘 안 되지만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38절에 보면 아까쯤에 35절, 36절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38절에 한번 볼까요? 38절에 뭐라고 되냐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들어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이다. 떠들고 울고 통곡하고 이거 다 세상의 일이에요. 세상에 웃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뉴스를 잘 안 보는 사람이에요. TV 뉴스나 신문도 저는 안 봐요. 신문도 안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 돌아가는 거를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가만히 있어도 다 들려요. 재미난 거는 나는 일부러 보지 않는데 다 들려요. 세상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거 한번 보세요. 통곡할 이야기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울고 싶은 이야기밖에 없어요. 웃을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웃을 이야기. 간혹 가다가 세금 내린다 소리가 들리면 한 번씩 웃기는 하는데 세금 내리면 뭐예요? 1% 내리면 3% 올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뭐 보셔요. 세상에 보면 즐거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왜 즐겁지 않은 줄 아세요? 사랑이 없으니까 즐겁지 않죠.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은 즐거워요. 인생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을 하겠다라고 내가 사랑을 잘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사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은 일단 마련이 된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요 시끄럽고 하여튼 온통 통곡과 그런 것들이 판치는 세상이죠. 이번에 세월호도 똑같죠.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애증안하고 정리하고 그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나도록 살면 되죠. 근데 그거 붙들고 들어가지고 뭐 언제까지 통곡을 하고 있으려고요. 물론 제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국가 위정자들을,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면죄부 주는 거 아니에요. 나쁜 놈들이죠, 아주. 그러나 그렇다 해서 울고 있을 때만은 아니죠. 이제 눈물을 씻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나는 사랑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 보고 사랑하라. 그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강조하는 이유가 자꾸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는데 밖에 보고 넌 니네는 사랑 안 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난 다음에 뭐 저쪽 사람들 좀 보든가 말든가 원래 사랑 아니에요. 저쪽은 쳐다보지 마세요. 사랑이 없는 곳이에요. 논리 자체가 욕망으로 꾸려진 나라이기 때문에 저기에서 아무리 사랑하자고 이야기하고도 반푸수밖에 안 돼요. 그래도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자는 말이 그래도 이야기는 되죠. 세상 사람들은 분란 구경하고 전쟁난 구경하고 제일 재밌다고 그러잖아요. 분란과 전쟁난 게 재밌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재밌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재밌으니까 판 신문, TV 보면 남의 집 불난 거, 전쟁 난 거 이야기만 해주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지금 저 중동에 또 전쟁 나가지고 막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막 싸운대. 그 폭력 날아가는 거 막 보여주고 엄청 재밌으니까 맨날 가요. 그거 보고 배우는 게 뭐예요? 남 죽이려고? 정말 안타까운 세상이에요. 불난 거 보고 전쟁 보고 우리는 즐거워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너무 좋더라 이런 이야기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장로님을 사랑하니까 너무 좋고 장로님이 집사님을 사랑하니까 너무 좋고 사랑하니까 너무 좋더라.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특별한 일에 있지 않아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것, 아주 간단한 것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사람들이 아이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죠. 세상은 다 죽는 이야기예요. 죽는 이야기. 근데 예수님은 니네들 죽는 이야기 아무리 해봐라 나는 죽는 이야기 안 한다. 쟤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손을 잡고서 달리다 공하면서 아이를 세웁니다. 그래서 아이가 살아나요. 손을 잡는다라는 것은요 권능을 잡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녀의 손을 탁 잡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힘, 사랑의 권능이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사랑을 나눠준다는 뜻도 되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고 큰 애가 아무래도 사랑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사랑을 잘 받은 애가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손이라는 것은 이사야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사야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팔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3장에 보면 한쪽 손이 마른 사람 이야기, 손이 마른 사람 이야기 나오잖아요.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는 권능이 없는 거야, 권능이. 오늘 여기도 이제 손을 잡아서 일으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이 그 아이 소녀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달리다 보면 그러죠. 소녀에 일어나라.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살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최소한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손 내미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손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손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전해진 그 사랑의 힘을 꽉 붙들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붙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셔요. 달리다봄이라는 말은 알아만 돼요. 이걸 번역하면 뭐 소녀에 일어나라 그런 말인데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말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죽음 속에서 살고 있는데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각성이에요. 내가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물인데 내가 겨우 이 정도로 살다 죽을 거냐? 라는 거에 대한 자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준다는 말이 말 그대로 뭐 떡을 주고 밥을 주고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진짜 이야기는 사랑을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풉니다. 잔을 따라주면서요, 이건 내 피다 하고 줍니다. 떡을 떼면서요, 이거는 내 몸이다 하고 줍니다. 사랑을 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먹을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키웠어요. 몸도 키우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주라니까 이런 교인들 꼭 있어요. 돈은 안 줘도 되네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 주는 것이 사랑은 아니지만, 사랑하는데 돈을 안 들이고 사랑을 한다. 100% 거짓말이에요. 제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아요. 여러분들 다 살아봤지만. 사랑하는데 드는 비용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지출이 돼요. 그런데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기쁘기 때문에요. 자식 하나 키우는데 뭐 2억 몇천 든다 그러죠? 대학교까지 졸업시키려면. 자식 하나 대학교까지, 우리는 그렇게 안 들였는데 하여튼 뭐 있는 집안에 그렇게 든대요. 2억 몇천씩 드리는데 자식 키워놓고 나니까 기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식들 사랑하는데 돈 안 들이고 사랑한 적 있나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의 아들이 못된 사람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왜곡해서는 안 돼요. 사랑은요, 예수님이 자기의 피와 자기의 살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준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면 너무나도 재밌을 것이다 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고 살면 정말 불행해진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면요, 정말 행복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느끼고요. 영생을 누리고요. 세상이 죽여도 다시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식구 여러분, 아무 생각을 말고요, 딱 한 발을 내디딥시다. 그러면요,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우리 교회에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저희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우리가 몸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몸으로 직접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